하나님 말씀 월요일부터 봐야 되겠죠. 자,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신해산 신해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부터 1절부터네요. 오늘 주일날 우리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그 말씀에 청정해라. 그런 말씀 하시고, 지금 이제 유명한 말씀 신해산에서 이제 두 돌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성만찬 하시죠? 우리 성만찬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성만찬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성만찬 1년에 몇 번 해요? 주로 교회마다 좀 다르죠. 근데 뭐 고난주간 때 좀 한번 하고, 또 성구 영신 예배 때 하고, 1년에 성만찬 거의 뭐 많이 하는 교회는 한 3번? 그렇게 하는데요. 주님께서 그 성만찬을 주님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해서 주셨냐면 살과 피라고 그랬는데,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언제 먹어야 돼? 1년에 몇 번 먹어야 돼? 얘기해 보세요. 매일 먹어야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매일 먹어야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성만찬은 1년에 3번. 오늘 성만찬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해산에서 이 말씀 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진짜 성만찬을, 살과 피를 먹는 성만찬이 뭔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이 그 성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칼빈이나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수단 3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죠? 하나는 성례고, 그죠? 또 뭐 하나는 뭐 말씀이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수단 3가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의식으로, 예식으로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우리가 예식으로서 의식으로도 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게 진짜 성만찬이라는 거지. 주님께서 분명히 그분을 기념하라 그랬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3번 그게 진짜 성만찬일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했는데 내가 오는 날까지 이거를 먹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성만찬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만찬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내용상의 의미가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야말로 진짜 이거는 그냥 성만찬 어떤 예식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봐봐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전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록하라, 전해라, 그리고 제단 쌓죠. 12기둥을 세워요. 기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번제와 소제는 누가 드리냐면 청년들이. 뭘 받아오냐면 피를 받아오죠. 반은 제단에 뿌리고요. 언약서 낭독하고 그 반은 백성에게 뿌려요. 그리고 밑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자, 언약서, 언약의 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언약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게 뿌리면서
지금 기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제 봐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모세만 나갑니다. 다른 분들은 멀리서 경배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줄 하나 걷죠? 이 본문에 쭉 따라가 내려가 볼까요?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란 딴. 이거 옛날에 오락이 있었는데 아나 모르겠어.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란. 따라가요. 따라라라. 자, 여기 멀리서요? 어? 멀리서 따라라라란 딴 따라가요. 따라가라라란 딴 따라라라. 얼굴을 뵙고 멀리서 경배했던 것이 존귀한 자들을 손을 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하셨더라.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죠? 좁혀졌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멀리 있던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같이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순서를 잘 지켜야 성만찬이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는 건 모세만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와서 여기까지 하나님 봤어요. 단절이 있죠. 이제 모세가 온 거예요. 올라오라 그랬죠. 너는 나에게 가까이 와라 그랬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와서 이건 백성들한테 전하는 상황이잖아요. 위편은 하나님께로 갔죠. 뭔가를 받아서 내려왔네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이제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기록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들었어? 기록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뭘 세워? 12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념이죠. 그죠? 너희들 분명히 너 순종한다 그랬어? 그죠? 우리 성만찬하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새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성만찬하면서 그런 걸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12기둥 세우고요. 여기 피를 받는데요. 이번에 위에는 말씀을 기록하죠. 예수님의 살이죠. 이 부분은 피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뿌릴 때는 언약서를 낭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뿌리는 거예요. 자, 제단에 반은 뿌리고 반은 여기다가 뿌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죠? 제단에. 그리고 이 피는 백성들에게 뿌려주니까 속죄, 속량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백성에게 뿌림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 언약의 피.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죠? 그 언약서와 언약의 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이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 발 아래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우리가 발 밑에 있는 것 같죠. 그죠? 청옥을 편들 하늘 같죠. 하나님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뭐가? 이 위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존귀한 자들이 누군가 궁금해요? 봐봐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멀리 있다가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들을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멀리 서 있어 그러더니 이제는 이것을 하고 나니까 가까이 와서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쳐버리질 않는 거지. 여기 장로 70인까지 아까 멀리서 따라라라 내려왔죠. 이제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만찬을 하게 되면 성만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거 아니야. 그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죠? 이게 바로 주님과 식사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걸 좀 정리를 해놨는데,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시내산의 선망찬. 언약서는 그분의 살이죠. 언약의 피는 그분의 피죠. 자, 누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성만찬이 이제 뭐가 성만찬인지. 지도자가 먼저 말씀을 받아요. 말씀 누구한테 줬어요? 모세에게 준 거예요. 알겠죠? 한 명에게. 그걸 어떻게 해요? 기록하죠. 그리고 그것을 낭독했죠. 낭독이라는 건 가르치는 거잖아. 응?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자,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드리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죽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저한테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내 죽은 것이 제단에 드려지고, 그렇게 내가 제단에서 드려질 때 우리는 뭘 받아요? 속량을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심이라. 그죠? 그럼 하나님과 화평, 그 얼굴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셨고, 두 번째 원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런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성만찬이 뭐겠어요? 지도자가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그죠? 지도자가 예수 그릴 때 성만찬 할 때 목사님이 떡을 떼잖아요. 그래서 그 떡이 말씀이죠. 그럼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떡을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받잖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오늘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로 순종하고 우리가 진리에 우리가 온전히 죽어서, 그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그게 성만찬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 그랬죠? 내 살과 피는 바로 예수님의 진리와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죽고, 그죠?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받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매일의 묵상의 삶이 성만찬이에요. 맞죠? 생각해봐. 살과 피를 먹으려면, 근데 살과 피를 왜 1년에 3번만 먹냐고. 이제 정신 들어요? 이제 성만찬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지금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성만찬이 여러분 여기다가 카스테라 먹는 거예요? 성만찬이 여기 포도주스 한 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가지고 성만찬 할 때 이게 이 카스테라가 이 안에 들어가면 화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진짜 살로 바뀐다고.
식인종이야. 칼비는 그 임재설, 성령께서 뭐 임한다. 카스테라 먹으면 성령이 임해? 어떻게 그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성만찬의 의미도 제대로 몰라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것은 다락방에서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카스테라 먹으라는 거냐고요. 그 의식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이 이 세상에서 왜 오셔서 왜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그분으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 그런 걸 기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몸으로 오셨는데 그 몸이 말씀이셨잖아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먹는다는 건 너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늘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삶을 살아내라. 네? 여러분, 이게 성만찬의 가르침 아닐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일날 초대교회 성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기억을 했냐면 이 살은 진리야, 이 피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먹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여주신 거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진리 가운데 살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아멘. 이게 초대교회 매일 드려졌던 애찬식이었다고요. 그러면서 그 의식이 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제 나와요. 고린도 교회 이놈의 새끼들이 이 성만찬 애찬을 하면서 노예들이 오기 전에 지들이 밥을 다 홀랑 다 먹어버렸어요. 실컷 애찬식 해놓고 우리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자, 자기를 희생하자, 그리고 배고프니까 내가 홀랑 다 먹어버려. 노예들은 늦게 와가지고 어딨어? 여러분, 내가 왔는데 뭐 다 처먹으면 그 자괴감, 그거 시험 들어 안 들어? 완전히 시험 든다 그거. 진짜. 요게 고린도 교회다. 기독교 역사상 성만찬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준 목사님 봤다 못 봤다? 잘 못 봤다. 이제 성만찬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건 매일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성만찬 하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막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교회다. 아멘? 이제 알겠죠? 명확해졌죠? 그래서 누가 성만찬 얘기하면 이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알겠죠? 자, 이게 바로 성만찬이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제가 이 해석이 목사님 맞아요? 네,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지도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어야 되잖아요. 자, 본문 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너는 산에 올라와. 1번이 모세야, 2번이 산에 올라와.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이게 뭐야? 태블릿, 스톤? 내가 여러분 영어 조사해오라 그랬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어 공부를 앞으로 할 거야. 알겠지, 로고스? 돌판 그러면 스톤 태블릿. 알겠어? 네. 자, 그리고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3번이 부하 여호수아야. 4번이, 자,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리갈이라 그랬나? 법적인 문제. 그죠? 그 영어 막 생각나지? 리갈 생각나지? 법적인 문제 있으면
아론하고 훌에게 가라.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요게 4번이야. 요게 지도자가 하나님의 얼굴 보는 법이야. 요 순서 다 맞아야 돼. 아무나 하나님의 얼굴 못 봐. 산에 오르매 여호와의 영광이 드디어 나타나지. 그리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또 가려야 돼. 그 다음에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일곱째 날에 하셔.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 그래서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9번이 있어. 40일 40야를 어떻게 머물러야 된다. 응? 포스가 아니라 포티. 알겠지? 모세는 다 집어내지. 어떤 애가 포스라고 올려놔가지고 Y를 H로. 자,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요게 지금 지도자가 하나님의 얼굴 보는 법이야. 응? 이거 한번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거 설명해 주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자, 여호와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모세에게 선택해서 모세를 올라오라 해야지 돼. 하나님 얼굴 보는 거 쉽지 않아.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올라와라 해야 돼. 두 번째 뭐야? 산에 오르라는 명령과 허락이 있어요. 산에 올라와라. 그래. 먼저 선택하고 산으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넌 평지에 있어라. 그럼 못 올라가. 산으로 올라가야지. 여기 여호와의 산이잖아. 세 번째, 부하 여호수아를 준비해.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는지를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다 알았던 사람이야.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 준비되죠? 부하랑 같이 올라가요. 네 번째, 산에 올라야 돼요. 자, 산에 올라가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이제 머물러셔야 돼. 그리고 엿새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부르시고 맹렬한 불로 임하시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40야를 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얼굴 보는 법이야.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봐봐. 내가 이제 이걸 이제 합친다.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걸 합쳐야 돼요. 첫 번째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말씀을 받으려면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지. 두 번째 뭐냐면 산에 올라야 되잖아. 이 과정이 꽤 길어요. 내가 이번에 부흥회 하고 왔는데 목사님들이 1박 2일 그 컨퍼런스 하자고 배워서 가르치겠다고 그러시는데 1박 2일 컨퍼런스 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가르쳐 드리고 그거 끝나면 저랑 요한복음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겠지. 1년 걸려. 요한복음만. 그리고 꾸준히 말씀 생활 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 훈련, 산에 오르는 거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올라야 된다니까. 이게 몇 년 걸릴 것 같아? 응? 나는 지금 9년, 10년째야. 내가 지금 3월이면 10년째라고. 산에 오르는 게 쉬워요? 산에 올라야 돼요. 여기는 지금 산에 오르는 걸 간단하게 표시를 했지만 이게 신약 시대에 가서는 산에 오른다는 건 신의 산이 그 신의 산이 아니란 말이야. 산에 올라야 되겠지. 훈련이야? 선택하신다면 훈련하지. 그 다음에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이 느껴져. 임재가 일어난다. 그럼 성령 이렇게 임재하면 바로 출동하나? 바로 나가서 사역하냐? 어? 나 아파트 교회에서 나 성령 임했거든. 그때 머리로.
일단 임재에도 기다려야 돼. 엿새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그 다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 임재 가운데. 그래서 계속 여기는 이제 성령이 임하는 단계겠지. 여기는 진리를 먹는 단계겠고. 진리가 먹을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식으로 아는 성령과 실제 임재에서 누리는 성령은 다르다. 그래서 2단계에서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이제 7째 날 온전해지잖아요. 여기서 성령 임하면 그 다음 이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맹렬한 불. 맹렬한 뜻 영어 consuming. 기억나지? 기억나지?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 거야. 목사님하고.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한테 내가 형광색 딱딱 쳐서 이거 그러면 아까 노트에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야. 그렇게 우리 1년 가면 영어 단어 많이 알까 모를까? 굉장히 많이 알겠지? 어때? 목사님 굉장히 친절한 동복씨 아니냐? 너희들 대입을 위한. 그치? 영어 공부하자. 알았지? 사실은 목사님이 영어 단어를 좀 알려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또 게을러서 안 하잖아. 그치? 이제 내뱉었으니까 해야 되겠지. 이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아침밤 묵상에 영어 성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죠? 그럼 영어도 좀 봐줘야 되겠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하고 후라에게 가라 그랬더니 그게 법적인 문제 리갈 딱 나오잖아.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맹렬한 불이 뭘까요? 이때는 맹렬한 불이었는데 결국은 맹렬한 불이 거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 맹렬한 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뭘 받아요? 말씀을 받죠.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이 바로 맹렬한 불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면 맹렬한 불로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맹렬한 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피난처, 산성, 맹렬한 불, 그게 말씀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이 맹렬한 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맹렬한 불이 뭐예요? 자기의 권세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주의 계명을 받는데 맹렬한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맹렬한 불로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뱀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맹렬한 불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맹렬의 불이 임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왜 40일 40야를 산에 있어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따라서 다 금식기도를 해. 그 뜻이 아니라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40일 그러면 40년 40일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그치? 광야를 뜻하고 그치? 그 광야에서는 항상 뭐가 시험이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테스트가 일어나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어떻게? 마귀의 3가지 시험 다 이겨야 되는 거지. 그치? 왜 40일이 있어야 되는지 알겠지? 거기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의 그런 모든 쾌락 모든 것들 다 물리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겨야 되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잖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치? 이렇게 40일 동안 있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표현이 40일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 신약 시대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훈련이 맞춰져야 예수님처럼 그때서야 비로소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0일 그 광야 시험이 끝난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바로 지도자가 하나님의 얼굴 뵙는 법이에요. 지도자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당신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뭐 해요? 사회에 복지해요. 지금도 건빵 들고 나가서 전도해요. 왜? 선택과 부르심이 그거예요. 없어요. 훈련이 뭐예요? 훈련이 말씀 앞에 앉아서 성경 66권 가지고 예수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그죠? 그리고 무슨 페어 처치 그래가지고 뭐 도서관 만들고 뭐 그릇 빌려주고 뭐 이런 짓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배웠죠. 이게 진짜 이게 뭐예요? 그래서 깨끗이 목욕해야지 되고 어떻게 산에 올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서야 성령님이 임하시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훈련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첫 열매가 맺어지니까 혀로 성령이 오시잖아. 그치? 임재.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그동안 배웠던 거, 쌓였던 거 그분께서 다 말하지. 그래서 나팔절 거기서 성령께서 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쏟아내지. 맞지?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는, 말씀 앞에 매너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 안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 되는 것이다. 여기 지도자가 하나님의 얼굴 뵙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만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살을 띄워주고 이 사람이 음료를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자가 말씀을 가르치면 성령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단에서 죽어야 되겠죠. 피가 뿌려지고 여러분의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사람,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지도자가 그럼 어떻게 말씀을 받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겠네. 자, 지도자 또 성만찬 이렇게 됐으니까 매일 말씀 먹으면서 뭐가 이제 만들어져야 돼? 여러분이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예물로 넘어가고 성막이 넘어가고 너희가 드려야 될 예물이 어떤 예물이냐? 돈 가지고 오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예물은 가르쳐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막으로 드려야 될 예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해석하기 좋게 순서를 따박따박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러면 기쁨으로 드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예물은 뭘까? 자, 크게 한번 카테고리를 봐요. 야, 너희들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예물들이 다 나오는데 다 물질적인 건데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 이건 뭐예요? 다 재료들, 성전을 짓는 재료들,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재료들이겠죠. 이게 그죠? 왜? 이게 재료가 있으면 없으면 성막을 못 만들어. 가죽 없는데 성막 어떻게 만들어? 금이 없는데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은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이건 원료야. 이건 재료야. 그지? 이 재료를 가지고 이제 뭐를 만드냐면 성막을 만드는 건데 이 구체적으로 자, 재료 나오지. 그 다음에 증거궤, 법궤가 먼저 나오잖아요. 요
재료 원료를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이 나오는 거지. 예수가 없이 어떻게 성막이 나와? 그죠? 그리고 예수는 바로 진리가 없이 어떻게 예수가 만들어져? 그지?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전체적인 성막을 만드는 원료들, 재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재료들은 파편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재료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가장 큰 카테고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원료들이니까. 그러면 그냥 금, 은, 놋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재료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이거를 어디에서 보여드릴까?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요거 보면서 내가 설명드릴게요. 예물이라는 건 재료잖아요. 재료. 성전 짓는 재료. 자, 금, 은, 놋인데 이게 말씀 믿음의 어떤 말씀 믿음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순서, 어떤 신앙의 순서. 자, 놋은 제단이죠. 은은 성소고요. 금은 지성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놋이라고 하는 것은 놋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할 거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신앙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바로 어떤 최종적인 열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진리, 진리 다음에 뭐겠어요? 믿음이죠. 완성이죠. 그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결국은 은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금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희생, 사랑.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 믿는 영역의 순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굵직굵직하죠. 좀 더.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배색, 염소, 털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 인성,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신성, 청색, 자색, 왕, 홍색은 예수님의 사역, 죽으심. 배는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가는 배니까. 그죠? 염소, 털은 뭐예요? 우리들인 거죠. 사람. 요거를 다 품어가지고 하나로 다 꽈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 있지만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신앙의 순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인성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고 붉은 물들인 수양, 순양 가죽과 해달 가죽, 조각목지 세 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보호막, 피난처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요게 경계란 말이에요. 성막의 경계. 그 예수님의 희생과 다 이루심, 그리고 예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죠? 그런 걸로
우리를 이렇게 딱 바깥으로 다 싸고 있잖아요.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 의를 얘기할 거고, 그죠? 그것이 우리의 지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달 가죽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가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조각목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같이 인성이 되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게 우리의 지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전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바깥 사이드라, 성소에서 제일 바깥 사이드, 지붕이다. 신앙의 지붕이다. 이게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 보호막이 있어야 그 안에서 신앙이 만들어진다니까? 이 일을 하심과 이 보호막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제일 바깥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안전한 피난처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 향료라는 건 당연히 메시아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거고, 향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아름다움일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료들을 다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이런 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드리냐면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항상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금, 그러면 예수님이 금이잖아. 그럼 우리도 그 금신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은이잖아, 진리잖아.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죠? 여러분 등잔대 배웠는데 등잔대가 교회잖아요. 그게 이 성소 신앙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거기에 맞는, 예수님이 일하심에 맞는 우리의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져야 될 우리의 신앙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이게 우리 측에서만 믿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 일단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신앙이 이렇게 같이 나와줘요. 예수님이 노제단 맞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노제단인데 우리도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성소죠. 예수님이 날마다 밥상을 차려주시잖아요. 그분이 밥상이고 그분이 양식이고, 맞죠? 그럼 우리는 거기 양식 진리를 먹고 우리가 어떻게 진짜 등잔대가 돼서 교회가 만들어져서 불을 밝혀야 되는 거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그걸 두들겨서 만드는 분이 누구야? 등잔대를. 예수 그리스도지. 그게.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이잖아. 등잔대 이렇게 바깥에 큰 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바깥에 큰 거. 매듭 이렇게. 바깥에 있는 놈이 제일 커. 그지? 이게 압이란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이 그 뭐야? 잔의 받침이잖아. 예수님의 계획. 그지? 거기에 꽃받침이 있고 또 꽃이 있고. 이게 다 예수님의 모습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딱 구부려서 제일 작은 놈하고 그 수평을 딱 맞춰줘야 되는 거라고. 알겠죠? 예. 자,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성소 건축하는 거. 어디에 나와? 8절에 드릴 예물은 이거다. 그죠? 자, 호마노 안 했지? 아이고, 어디 갔어? 호마노라고 하는 것은, 호마노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산스크리트어에 보면은 크리트어에 보면은 이게 아슈마 돌과 가르바라고 해가지고 호마노는 자궁, 태아를 품은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 호마노는. 그래서 호마노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일 거고. 그죠? 거기서부터 출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뜻하시는 것일 거고. 그죠? 흉패에 물릴 보석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이 바로 우리 12지파 우리들 안에 그 사랑으로 자기의 의, 자기 자신을 죽여서 바로 우리들을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시고 품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죠? 이런 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물,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나와? 예물 다음에 응? 예물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 봐봐. 자, 예물 여기서 끝이죠? 예물 8절부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다른 말로 성전. 그러면 재료가 있어야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재료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그것을 믿음을 다 배워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죠. 알미 있어야 뭐가 세워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물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암과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전을 지을 재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내려오셔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치? 그런 걸 다 배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예물이 없으면, 이 지식, 진리, 이 알미 없으면 성전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럼 금 그러면 뭐가 딱 나와야 되고, 은 그러면 뭐가 딱 나와야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장막, 성소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장막은 뭐야?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기구들은 뭐야?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예물, 그 다음 뭐예요?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예물,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물로 성전을 짓는 거야. 성전을 나누면 장막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기구들로 나눌 수가 있다.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는 뭘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소는 성전이지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장막은 뭐를 얘기해요? 성소와 지성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나눠져요? 성소는 뭐고 지성소는 뭐예요? 새겨진 이름, 바로 이 예물로 말미암아 형성된 뭐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예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성소, 지성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예물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만 갖고 있으면 뭐만 만들어? 노제단만 만드는 거지. 근데 노제단 갖고 있는 게 성소야? 노제단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복음,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복음으로 돌아가? 지성소로 돌아가야지. 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많이 갖고 있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미 지성소를 뚫고 들어갔다니까.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십자가 복음 듣고 그러면 다 지성소가 열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성경 66권은 뭐하러 봐? 어떻게 그렇게 등쳐먹듯이 이렇게 툭툭 쳐먹고 어?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 평생 성경 하나만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맨날 십자가의 죽으심만 우려먹고. 성경에 이게 해석돼야 될 게 얼마나 많고 성경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성경 내용 모든 진리들을 알고 알 때 노제단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성소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성소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지성소까지 이걸 다 뚫고 하나님과 그냥 독대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라고. 그냥 퉁퉁 쳐먹지 말고. 그죠? 그래서 너 재료를 얼마나 갖고 있냐고. 그 재료가 뭐야? 성경 해석이에요. 너 성경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성경이 진짜 성경 66권이 다 해석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죠. 진리들이 얼마나 알 게 많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신앙이 그냥 복음이면 충분했다가 복음 다음에는 진리라는 게 있네.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죠? 그거 진설병 있잖아. 거기 뭐 여러분 대접 있고 병 있고 잔 있고 숟가락 있고 다 있죠. 그거 뭐 하라는 거야? 밥 먹으라는 거지. 밥도 안 먹으면서 무슨 뭐 자기가 성소라고 그러고 밥도 안 먹은 사람이 어떻게 지성소에 벌써 들어가 앉아 있어. 휘장을 찢은 건 예수님이 찢었다고. 네가 찢은 게 아니라. 어? 그럼 예수님이 휘장을 찢었으면 네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네가 휘장이 찢어진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를 알려면요 재료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성소가 만들어진다고요. 그게. 그러면 성경 해석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그럼 저는 그동안 말씀을 봤으니까 금신앙 이거 지성소다. 은신앙 이거 성소네. 저 놋재단이네. 내가 옛날 그랬죠. 논메달, 은메달, 금메달 이렇게 나왔죠. 이런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은 거죠. 이런 걸 모르는데 어떻게 뭐가 만들어져서 무슨 믿음이 만들어지냐고. 이게. 그죠? 그래서 재료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집을 지려면 뭐 있어야 돼요? 지금 건축 경기가 죽은 이유가 뭐야? 뭐가 없어? 재료비가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지금 집 못 지어. 전쟁 때문에 재료비가 올려나. 재료가 없이 여러분 무슨 집을 지어요? 네? 여러분 집 져보세요. 모래 안 주고 집 져봐. 벽돌 안 주고 집 져봐. 집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집? 오! 인디안 밥. 인디안 집. 어릴 때 저 인디안 집 짓고 많이 놀았어요. 개울가에서요. 아카시아 나무 알아요? 아카시아 나무 쫙 꺾어가지고 모래 위에다가요. 쭉쭉쭉쭉 해가지고요. 그 안에 딱 들어가서 팬티 입고 거기서 막 딱 누워 있다가 밖에 더우면요 또 나가서 햄 쫙 하고 딱 들어와가지고 또 인디안 집 딱 해가지고.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어릴 때? 경기도 이천. 나의 추억 어린 시절. 재료 없으면요, 네? 그런 인디안 집 짓는 거예요. 그래놓고 돈으로 은행 돈으로 끌어다가 교회 크게 져놓고 그렇게 멋있게 마치 교회인 것처럼. 어떤 교회가 클까요? 그 큰 교회 인디안 교회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인디안 집. 재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재료는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입니다.
해석이 요한복음이 해석이 안 되는데 무슨 재주로 당신이 집을 지어요? 응? 요한복음 자체도 시작부터 안 되는데 요한복음 해석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무조건 퉁치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휘장 다 찍어줘서 그 찬양 뭐야? 성소로 나아갑니다. 누구 맘대로 나가? 어? 아니 요한복음도 모르는 주제 무슨 네가 지성소로 나간대. 아이고 진짜 웃기고 있네. 그건 찬양이고요. 당신 지성소로 나가봐. 성령님이? 응? 기도해봐 이만아. 그러면 장막이라는 것은 새겨진 이름, 형성된 이름, 그게 믿음이죠. 왜?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기구들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 안에 이제 기구들이 있잖아.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진짜 중요한 건 기구들이잖아요. 떡상도 떡상이 있어야 되고 등잔대가 직접 만들어져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게 다 뭐예요? 자, 법궤부터 나오죠. 기구들이라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과 해석이에요. 그죠? 해석되면 모양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해석이 됐는데 모양이 만들어지지. 응? 성경이 해석이 되면 형상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성경이 해석이 안 되면 그래서 이런 기구들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 기구 없이는 부삽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제사장이 뭘 가지고 일할 거야. 그죠?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해석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이름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서 법궤부터 시작하는 그 기구는 이 법궤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설병 두는 상 있죠. 이게 뭐야? 매일 주시는 진리들. 이 성소에서 누가 일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성소에서 자기 자신을 늘 주죠.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셔서 결국 밥상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뭐야? 교회죠, 교회. 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셔서 뭐가 완성이 되는 거냐고. 교회가 완성이 되는 교회. 그게 등잔대라고. 응? 등잔대는 뭐예요? 교회인. 뭐가 교회야? 주시는 말씀 받아 먹고 두들기는 대로. 이거 조각조각 붙이지 않죠? 그냥 원래 하나 있는 걸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순종돼서 그대로 나온 거. 그래서 줄기 그죠? 이렇게 딱 바깥에 놈이 제일 큰 놈이에요. 여기서 성장이 제일 많이 일어나. 왜? 그만큼 많이 맞추고 구부러야 되잖아. 두 번째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세 개죠.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그래서 등잔대가 교회를 얘기하고. 그래서 일곱 촛대. 그 이게 뭐예요? 일곱 영.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그 가운데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곱 금촛대 사이를 긴 옷을 끌고 다니시는 분이 누구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잔대. 진설병 없으면 교회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매일 밥상. 그래서 아침밤 밥상 없으면 안 만들어진다. 이게 김민경 집사는 왜 이렇게 아직도 안 났어? 감기? 어? 지금 며칠째 앓고 있는 거예요. 왜 감기를 이렇게 오래 달고 살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요. 다 증자한테 기구들. 기구들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 가지 기구 나오는데 이게 성령의 해석과 가르침들. 그 기구들이 없으면 제사장 일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자, 이거 왜 사진이 잘렸지? 이게 다야? 잠깐, 이게 다야 진짜? 어? 아, 밑에 한 장 더 있어? 아, 두 개밖에 없는데.
나는? 잠깐 이거 어디 갔지? 이거 한 장 내가 더 찍었는데. 이거 바로 찍어서 여러분 순금 금태 두르는 거 어? 있어? 내가 올렸어? 아니. 잠깐만. 아닌데. 어디 있지? 이거 아니고. 어디에 있어? 자, 페이스북에 있어? 일단 잠깐 받아가지고 올게요. 이거 안 받았나 보다 내가. 아, 이거 안 받았어. 한 장 더 있었네. 자, 그럼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증거께 나오잖아요. 증거께.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글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겠죠. 자, 순금을 안팎으로 막 둘러야 돼. 이건 우리의 믿음의 주, 말씀의 주. 그죠? 우리의 주님이 모든 것이 다 전부가 다 주님 걸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금이어야 돼요. 알겠어요? 금태를 두르는 건 뭐냐면 인치신 우리의 왕이지. 법궤에다가 금고리 넷은 뭐예요? 네 발에다가 달라 그러잖아. 이게 뭐야?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목 채죠? 그 금으로 만드는데 그걸 꿰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조각목채 금이 뭘까요? 법궤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법궤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듯이 법궤에는 이 꿰서 들고 다니는 제사장이 들고 다니는 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채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시면 어? 진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인자 되심과 함께 누가 있어요? 궤에서 꾀를 매게 하잖아. 채를. 그래서 그분의 인자 되심과 그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고리에 껴서 그러니까 이 고리가 떨어지지 말라 그러잖아. 빼놓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제자가 정말 좀 형편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옮길 때 이 채 있죠? 이거 껴있는 고리에다 채. 요거 없으면 못 옮겨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나갈 때 이거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맹렬한 불. 손 잡으면 어떻게 돼?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손 댔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함께 다니신다. 제자와 함께 다니시고 그거 꿰는 대로 빼면 돼야 안 돼. 제자가 예수님한테 빠질 수가 없지. 그래서 항상 제자 안에 있고 제자는 예수님 안에 있다. 증거판 궤 속에 뭐가 있어요? 돌판 들어가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루아침에 뚝딱 내려오신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속에 그게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이신 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순금 속죄에서 이게 뭐예요? 이제 그의 피로 세운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속죄소가 되죠. 만들어졌죠.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런데 금 그룹이죠. 그룹 날개 둘을 쳐서 만들어서 이 속죄소하고 같이 있어야지 돼요. 그죠? 그룹 그러면 천사 그룹이잖아. 천사. 빨리 생각해. 속죄소와 천사 그룹. 천사 같이 붙어 있으래. 뭐겠어요?
천사 그룹 하면 하나님의 보좌 같은 생각 안 들어요? 예? 예수님의 속죄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천사 그룹이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여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여기는 승리겠네요.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자, 어때요? 다 예수님이지, 그죠? 그 다음 속죄서와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그죠? 그리고 날개로 속죄서를 덮으래. 이렇게 날개로. 이게 무슨 뜻이야? 항상 이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기를, 진리를 항상 수호하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오염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천사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해라.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건 뭐예요? 마주보고 있는 거. 여기도 보고 있고 여기도 보고 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 궤 위에 얹고 증거판 그 안에 두라. 다시 한번 이걸 언급하는 이유를 뭘까요? 바로 언약의 완성과 성취다. 이렇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걸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 모든 것이 말씀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분은 인치신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누구에게 계시하냐면 그의 제자들에게 계시하셔서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분이시고, 제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이시고, 그죠? 그리고 그분 안에는 언약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최종적인 결정체로 오신 분이시고, 그죠? 그래서 속죄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진리를 그 속죄서로, 날개로 늘 진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진리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언약의 완성과 그분이 성취시다. 자, 법궤 하나를 보고 봤는데 어때요? 다 예수 그리스도죠. 맞죠? 이게 법궤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법궤인데, 내가 얘기했죠? 성전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재료가. 그러면 저는 이 법궤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제가 풀이했는데 저는 어떻게 이걸 풀이했을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막 해? 이거 이거 이게 이거다, 이거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어? 어디서 나온 거냐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그죠? 요한복음만 알아도 이게 예수님이라며, 법궤가. 그러면 요한복음을 알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법궤인지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요한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리고 공관복음, 그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성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법궤, 뭐 예물, 뭐 이런 거 보고 제가 이걸 다 해줘요. 내가 어디서 이걸 가져왔어? 책 읽었어? 뭐 성막 세미나 갔다 왔나? 아니죠? 다 성경에서 다 그 재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이건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야,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때? 제가 이거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아요? 아니죠? 순금, 금태를 두르고 금놀이대 네 발에 달아라. 조각채 금, 궤에 꿰어라. 꿰인 대로 그대로 둬라. 증거판 안에다 갖다가 둬라. 속죄서, 그룹들,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잘 연구하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시는 알, 그 재료들을 갖고 있으셔야 여러분들 안에 뭘 만들 수 있어? 성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을 딱 만들면 어떻게 피난처가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날마다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죠? 성전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고, 예배 드리면 생명수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게 생명이고.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성전이 내 안에 만들어져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집, 예배를 하면 받으시는 집,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대박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아까 세 가족 하면서 얘기했어요. 응? 우리 김정희 권사님 웃으시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 갖고 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성경이 뭔지 알아요? 그들의 성경은? 그들의 예물이 뭔지 알아요? 고난이에요. 그들은 주님 앞에 뭘로 순종해요? 고난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살잖아요. 죄 짓고 살잖아요. 그건 고난이 덜커덕 오는 거죠. 그럼 회개해야 하네요. 회개하죠. 당장 암 걸려봐. 당신이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에서의 성경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고난이 성경이 되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난 맞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의가 세워지고 평안이 세워지고 기쁨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코로나가 와도 괜찮아요, 뭐가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보호가 하나님 나라 성전이 돼서 그룹이 딱 지키고 있는데, 그죠? 여기 속죄소가 있고, 그러니 날마다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진리를 배워서 진리 가운데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아멘. 목요일부터 말씀은 이제 다음에 때가 또 기회가 되면, 지금 등잔 때죠. 등잔 때 하나, 잔, 꽃받침,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이 등잔 때 이 줄기, 그리고 밑에 이게 받침 있죠. 받침, 그 줄기, 이런 게 어떤 뜻인지, 이게 다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좀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